지금 저희는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항상 모델이 있는데 우리가 삼아야 할 모델들은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일어난 우리나라 민족 모델이 참 좋은 모델이지만 여러분, 그 부흥 때 했던 설교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 장대현교회에서 15일 동안 했던 설교가 어떤 설교했는지 기록이 잘 없어요. 그런데 300년 전에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1차 대각성 운동 때의 설교가 여러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 참고하는 책은 이 책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 시리즈의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기본 텍스트로 합니다. 혹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라고 제가 밑에 제 믿음이 약한지 모르겠는데 3권을 사다 놨어요. 네. 혹시 벌써 다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예배를 마치시고 필요하신 분은 대신대 서점에서 22,000원에 가져왔는데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단돈 2만 원에 28,000원짜리를 2만 원에 드릴 테니까 설교 끝나고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가 책을 통해서 더 좀 은혜 받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사셔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 시리즈 2번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개념은 에드워즈의 설교에서 가져왔지만 에드워즈가 이해한 논리를 여러분 그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드워즈는 천재입니다. 논리와 논리 사이에 비약이 엄청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전하면 우리가 이해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드워드의 논리와 이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 제가 좀 연구한 바를 좀 많이 오늘 들어가는 설교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가장 좋은 유치원부터 보내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 미술, 체육 학원에 보내고 중학교 때부터 또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선생님을 붙여서 공부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먹이고 최대한 잘 입히고 최고의 것을 여러분 해주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아이와 서로 이렇게 대화한 적이 없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른다. 내가 엄마 아빠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 모른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우리에게 엄마 아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또 이 아이도 자기 부모에게 아빠 엄마가 이 세상에서 나의 아빠 엄마인 게 너무 좋아. 아빠 엄마랑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 세상에서 아빠 엄마가 제일 좋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은 사람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자녀 양육의 본질이 맞습니까?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인간의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와 같아요. 나는 대체 인간의 구원을, 나는 대체 나의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아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불행과 고통을 최대한 받지 않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좀 더 고상한 인품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구원을 이렇게만 생각하면 뭔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뭐냐 여러분, 앞에서 말한 그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정말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그것이, 그렇게 키우는 것이 자녀 양육의 참된 본질인가? 라고 묻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슬람교와 불교입니다. 이슬람교의 구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슬람교의 구원은 뭐냐? 매일 종교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래서 그들은 죽어도 깨어나도 하루에 5번 이렇게 메카를 향해 절해요. 일하다가도 어디 가다가도 그게 종교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알라를 위해서 선행을 쌓으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심판날에 자기 앞에 저울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러면 살았을 때 악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쪽으로 저울이 기울면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슬람교의 구원관이에요. 이슬람교의 구원관은 단순히 정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라를 위해서 이 한 몸 불태우고 자살 폭탄 이렇게 하면 그냥 곧바로 천국 직행. 너무너무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중동직의 이 교리 때문에,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교리 때문에 여러분, 그 젊은 청년들이 가슴에 폭탄 메고 죽는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는 있죠. 불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불교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해탈, 열반 이런 단어를 써요. 불교는 윤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윤회가 뭐냐면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거죠. 삶과 죽음이. 예를 들어서 이번 생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이번 생에서 선을 많이 행하면 다음 생에는 부잣집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번 생에는 귀족으로 태어났는데 못된 짓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는 가축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살생을 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태계를 좋아해서 살생을 금하는 게 아니고 이런 윤회관 때문에 살생을 금하는 거죠.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고통이 없는 무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그걸 뭐라? 그걸 해탈, 열반 이렇게 불교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구원가는 여러분 천국 지옥이 아니에요. 불교의 구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입니다. 무. 고통도 없고 번뇌도 없고 슬픔도 없는 무의 상태에 도달하는 게 불교의 구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계의 그 정문적설로 유명한 스님 강의 시간에 어떤 이제 여자분이, 제가 영상을 보니까 여자분이 그 정문적설하는 스님에게 그 자리에서 많이 모였을 때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스님, 저의 모친이 죽어서 절에서 시키는 대로 하긴 했는데 정말 극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 그때 여러분 그 스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있다 없다를 묻지 말고 있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행복하다. 제가 그 영상을 계속 보니까 그 여자분이 그 대답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또 물어요. 확실히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스님이 똑같이 물어요. 아니, 자꾸 내게 묻지 말고, 있다 없다를 묻지 말고 있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행복하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구원은 이슬람교, 불교와 차원이 달라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개념 체계가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뭐라느냐면, 따라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성경의 구원은, 기독교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해요. 성부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이루으신 일들을 믿음을 통해서 나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하면,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는 성부에게 사랑을 받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사랑을 완성하신다. 예, 괜찮아요. 예, 여러분, 성경의 구원이 있죠. 여러분, 이슬람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대상이시고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이 땅에 고통이 없는 삶, 문제가 없는 삶,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삶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잘 먹이고 잘 입혀서 그냥 공부 잘 시키는 그것밖에 자녀 양육의 구원의 본질이, 자녀 양육의 본질을 그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성도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사랑의 관계에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영광 속에 흙으로 만들어진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은총 속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저는 여러분 이거 깨달았을 때 저는 아주 놀랐어요. 아주 놀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어항, 여러분 그 어항에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먹이 주고 그 어항에 천적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어항 속에 키우는 금붕어처럼,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처럼 먹을 것을 풍족히 주고 천적이 없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고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에 두기 위한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감히 타락한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완전한 기쁨, 완전한 은혜, 완전한 은총 속에 우리를 영원토록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알고 믿는가 하고 단순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오는 거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시간이 필요해야 서로를 신뢰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간이 쌓여야 여러분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에드워드 설교 두 번째를 시작하면서 구원의 세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자, 오늘 읽은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인데 여러분 1장 16절 17절을 살을 다 빼고 뼈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는 하나님을 통해서라는 뜻이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세상 존재의 근원, 출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창조, 저와 여러분 사람을 포함한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성경을 폈을 때 창세기 첫 장 첫 절에 이 말씀이 나에게 확신되면 여러분 계시록 끝까지 다 믿어져요. 다 믿어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출발. 또한 구원도 하나님이 출발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결정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요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의무가 없어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인을 죄의 비참에서 건져내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거룩과 행복의 상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있어요. 자막이 있는데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연구할 때 전부 다 한글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장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이 땅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고 예수와 동행하게 되는 것은 나의 결단,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 영혼 뒤에서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이걸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몇 번 질문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세상을 창조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는 것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 중에 하나님에게 어느 게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할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여러분. 2번. 물론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게 어울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는 것보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에게는 많은 능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나의 이성과 나의 정서와 나의 의지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이렇게 살면 망하는 존재인 것을 알고 구원자를 찾아서 성령이 역사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창조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능력이 내 영혼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 어느 중에 한 사람도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오늘 좋은 가을, 이 가을에 시작되는 이제 이 계절입니다. 왜 여러분 돌로 산으로 낚시하러 여행 안 가시고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여러분 안 계시면 저도 설교 안 하고 좋을 텐데 왜 이 답답한데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여러분,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인생을 살리는, 내 가정을 살리는 창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능력이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인생 뒤에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보통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 뒤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 옆에 있는 이분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셨죠? 그동안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느냐 하면 보통 분이 아니셨군요.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보통 분이 아니셨군요. 보통 분이 아니셨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회심시키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냥 살아가게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회심해서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삶은 단순히 여러분 근심 걱정 없이 살고 그냥 단순히 잘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시면 시편 84편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지금 뭐가 좋냐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회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됨과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은총을 충만히 받는 그 성도가 누리는 영광이 그냥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이 한평생을 누리는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고백이에요.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고상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고상하다는 뭐냐 하면 속된 것들이 따라올 수 없는 최고로 뛰어난 상태가 고상이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에 지식을 말할 때는 여러분 단순히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식은 따라합시다. 성경의 지식은 인격이요, 됨됨이요,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를 내 인생의 전부로 믿는 사람은,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상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누리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구원의 복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가 300년 전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그 300년 전 100명 되는 그 시골 교회에서 이런 여러분 메시지가 선포되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게 그로 말미암아가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창조를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시면서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예수와의 연합, 죄 용서, 거룩, 지혜와 경건, 믿음과 사랑, 자비와 긍휼, 이 모든 것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요,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여러분, 이 기독교는 한자어인데요, 터기자에다가
감독할 독자를 써요. 기독은 여러분 사실 한자이기 때문에 기독에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독은 그리스도를 들리는 대로 여러분 이게 한자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은 뭐냐? 그리스도를 한자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기독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요,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교예요. 예수교. 우리가 믿는 종교가 대한 뭐죠? 예수교 장로회 아니에요. 예수교 장로회.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성령도 믿고 또 삼위일체도 믿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믿는 종교를 하나님교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교라고 말하지 않고 삼위일체교라고 말하지 않고 왜 예수교라 말하죠? 왜 예수교라 말해요? 우리는 예수만 믿는 게 아닌데, 삼위일체를 다 믿는데. 그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2000년 전에 보이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를 빼면 전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빼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이건 같은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영광과 복됨과 아름다움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서 최고의 상급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영원한 기업이며 이 땅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요, 보물이며 생명이요, 집이며 왕관이며 영원한 존귀와 영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사명을 다하고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받는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선과 가장 큰 왕강은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내가 천국에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소유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의 빛이시며 생수이시고 생명나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탁월함과 아름다움과 선함과 복되심은 영원히 성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바로 뭐냐?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자막을 보고 같이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이 누리셨던 그 영광과 기쁨과 은총에 피조물인 우리가 참여하라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인간이 누리는 영광 중에 이것보다 더한 영광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맛있는 거 있으면 누가 먼저 떠올라요? 자, 부모가 자기에게 맛있는 게 생겼어.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려요? 자식을 떠올리죠. 왜 자식이 떠올려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 자식에게 먹이려고, 나누어 주려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 마음은 여러분 진화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부모의 그 마음은, 좋은 게 있으면 나누어주고 싶은 그 마음은 성부, 성자, 성령에게서 온 것입니다. 아멘.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에서 누리셨던,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누리셨던 삼위 하나님의 기쁨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누리셨던 그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그 만족 속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또 동시에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 사역을 위해서 각자 역할을 하십니다.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똑같아요. 옳게나 말하나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은 누가 영광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기회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참담한 죄와 저주의 구렁텅이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더 탁월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심으로써 최고의 행복과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셨고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 우리 자막에 있는데요, 마지막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인식이요, 선포요, 승인이다. 아멘. 단순히 믿음은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내가 100%, 내 인생의 100%, 하나님만을 100% 의지하겠다는 나의 깨달음이요, 내 입술의 선포요, 내 삶의 승인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나 자신이 인생의 행복을 내가 만들어 낼 줄로 생각하고 삶의 기쁨을 내가 만들어 낼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든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평생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가진 성도가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